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레위기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심과 목적은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과거를 기념함과 동시에 미래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걸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 중에요, 주례적으로 매주일마다 지키는 안식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례적으로 꼭 지키는 안식일요, 매주 있는 안식일입니다. 자,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의 표징이다. 이 말은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을 여러분 지키지 않는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라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일을 성수하느냐 안 하느냐,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은 주일을 성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직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행위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주일마다 매주마다 지키되 안식일이 있는가 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 중에 원래적으로 있는 월삭이 있어요. 매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요. 그러니까 월삭이라는 것은 1월, 2월, 3월, 그러니까 새로운 달이 시작하자마자 첫째 날 드려지는 것이 바로 월삭이에요. 그래서 이 월삭 예배를 통해서 이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 한 달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한 달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과 같아요. 자, 연례적으로 또 허락하신 절기가 있는데 7절기가 있어요. 연례적으로 있는 7절기요. 그런데 이 절기가 1월 달에 3개가 들었고요, 7월 달에 3개가 들었어요. 자, 보십시오. 먼저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거든요. 아시죠? 6월절. 6월절은 결국은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문 인방과 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재앙이 6월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6월절은 하루를 지켜요. 예. 14일 하루를 6월절로 지키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뭐 하느냐 하니까 결국 무교절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그러니까 무교절요. 예. 자, 무교절로 지금 15, 16 해가지고요. 자, 21일까지 무교절요. 자, 그 다음에 17일은 뭐 하느냐 하면은 1월 17일은요, 이건 초실절이에요. 처음으로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초실절로 지키고, 또 다음에요, 요거 6월절 지나고, 요 6월절 지나고 50일째가 될 때가 요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오순절. 다음에 7월 달에 들어서서 7월 1일에 드려지는 나팔절. 예.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 성막을 이렇게 완전히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 속죄일의 10일입니다. 자, 이날은
금식의 날이에요. 온 백성들이 전부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자 이렇게 자기들의 죄를 이렇게 마음합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는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을 치고 지냈던 초막절인데 여기 보십시오. 요게 희락과 즐거움이 약속된 날로 일반적으로 잔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이 절기는 희락과 즐거움이 약속된 날로 일반적으로 이거를 잔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요.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양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여기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만든 떡 무교절이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나타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고난요. 장사 되신 바 된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초실절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요. 자, 근데 이제 6월절이 바로 요게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령이 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교회 탄생으로 연결되어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옴으로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공중으로 휴거를 한다. 자, 그래서 공중 휴거를 뜻하고 나팔을 부는과 동시에 이렇게 공중 휴거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이고, 자, 이 심판, 그 다음에 여기에 초막절을 통해서 이제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라는 걸로, 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7대 절기가요, 예언적인 시간표이거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언급되었던 1월 14일 이 6월절을요, 조금 전 보다가는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자, 유래와 의미를 보는 거예요. 자, 유래는 우리의 6월절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셨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는 이제 해결됐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이 어린 양의 피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나에게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을 떠나서는요, 다른 절기들이 생겨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6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지키는 방법요.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1월 14일까지 간직했다가요, 흠없는 1년 된 양을 14일까지 간직했다가, 그 다음에 그날 해질 때 그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렇게 중요한 건요, 6월절 이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피예요, 피. 그래서 피는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로 딛는 데는 문지방이고, 문지방에 바르는데 위가 이게 문임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좌우 설주요. 자, 그래서 결국 여기에 발음으로 말미암아 이 피가 발라진 집은 장자의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월 넘어가기 때문에, 자,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먹고 무교포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쓴 나물과 같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의 종살이 할 때 그 고통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행복자라는데 왜
좋은 일만 계속 있지 않고 왜 행복자라면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우린 그걸 오해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이 없으면은 그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축복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고난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 그 고난을 더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새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과하게 하느냐?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요. 너는 예수 믿는 순간에 육으로 살던 옛 사람은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고 새 사람인데, 그 새 사람이라는 거는 육은 입었지만 육으로 살지 않으니까 잘 먹고 잘 입고 뭐 내가 편하고 이거 의식하지 않고 현재 내 영이 살아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기쁘게 살고 있다는 이 자체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 우린 이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육신이 고달프고 힘들면은 아직도 원망 불평이 나온다는 거는 그 자체가 현재 내 신앙의 상태를 스스로 고백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6월절 다음 날부터 바로 무교절로 지켜지는데, 자,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되는 실천적인 거룩함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다 보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지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버리고 여정을 위해 힘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 양식을 삼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땅의 백성으로 살았으니까 땅에서 소출되는 걸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라의 선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입맛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입맛이 변했어요. 땅의 것은 써서 못 먹게 돼 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마라의 선물을 통하여 나뭇가지를 꺾어 던졌다는 건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선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을 때 그걸 마실 수 있었고 또 애굽에 있을 때는요 땅의 소출로 먹었지만 이제는 광야에 나와서는요 뭐 땅에서 날 소출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던 우리의 생각이 우리 생명의 근원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땅에다가 생명의 근원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앞으로 살고 여유있게 살기 위해서 고생 안 하고 살기 위해서는 뭐를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고 그걸 장만하기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고 느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소유하는 것보다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산 그것이 행복자지. 내가 이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많은 재산을 가졌더라도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재산이 지금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결국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이 많은 재산이 그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내가 살아있을 때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 이것 때문에 결국은 우린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게 그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우리는 이렇게요 건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걸 지키는 방법은요 1월 15일부터 한 주간 무교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에 없게 해야 될 것들은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누룩을 없애고 노동 일하는 첫날부터 제 7일 노동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꼭 있어야 될 것, 있게 해야 할 것들은 성회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
노력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다는 것. 노동, 첫날과 7일을 채한 6일간 이게 노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없어야 되는 것 중에서 첫날과 제 7일은 노동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없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첫날과 7일을 뺀 나머지 6일은 노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세 번째 절기가 바로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하나님께 연락된 그리스도의 부활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요,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은 내가 뭘 해가 부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서 죽은 자는 부활을 시켜서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우리 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부활은 꿈도 못 꾸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나는 예수 아래에서 옛 사람은 이미 죽었다, 육의 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래서 그건 기대도 안 하고, 죽은 사람은요 더 이상 그걸 기대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주어진 그 상황에서 그냥 만족하고 하루하루를 사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를 통해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는 걸, 그걸 내가 무슨 재간으로 막아요? 그래서 이렇게요, 부활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 그분이 붙잡고 쓰시기 전에 내가 죽어 있어야만이 부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걸 깨닫고 이제부터 죽어가지고 부활하려고 생각하니까 언제 그것이 완전히 죽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옛 사람 나는 이미 죽었다. 그 옛 사람 죽었으니까, 육의 사람은 죽었으니까 육의 사람이 기뻐할 일에 대해서는 그건 나하고 이제 상관이 없는 거니까 잊어버리고, 그래서 상황이 정말 누구든지 나보고 행복한 사람이라 인정할 만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행복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하다고 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서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이해가 되는 일이라 제가 이런 건 뭐 더 이상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능력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능력도 없고 바라지도 않는 나에게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있는지 나도 몰라. 단 내가 깨닫고 있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육적인 사람으로서 뭔가를 기대하지 않고 현재에 주어진 이 상황에 감사하며 자족하고 살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를 통하여 이런 부활의 새 역사를 나타내시는구나.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요, 정말 좋으신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참 정말 이렇게 좋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달 17일은 주간의 첫날 곧 주일이며 그가 부활하신 날이었다. 그러므로 주일은 인간이 창안해낸 것이 아니라 수십 세기 전에 하나님의 달력에 서여져 있었어요. 그게 주일은요, 인간이 만든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거든요. 자, 지키는 방법은, 제사장은 곡물의 첫 열매, 첫 이삭 한 단을 취하여 제단 앞에서 흔들어 전체 추수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상징했다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와 같은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들어 제단 앞에 흔들므로 말미암아 전체 추수가 여호와께서 속한 것임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을 치렀어요. 다음에 50일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오순절이 있었거든요. 오순절. 자,
유래와 의미에서요. 무교절이 지난 후 50일 만에 맞는 절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은 무교절이 지난 후에 50일 만에 맞이하는 절기인데, 이 오순절이 구약에는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그 날이에요.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는 성령 받음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음을 기념하는 날.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내가 알아서 모든 일을 했지만은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성령께서 철저하게 하시는데 아직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자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방해꾼이 되어진다. 100%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역사로 해야 될 때는 성령이 완전히 우리 덮으셔서 그분이 완전히 이루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일이 끝난 후에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자, 지키는 방법은요, 곡식이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간을 계수하여 77이 49를 지킨다. 성소에서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제제 또 화목제, 요제는 흔드는 걸 말합니다. 요제를 드리는 방법이 말이에요. 요제를 드린다. 이 날은 성회로 공포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하게 되어지는 날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7월 1일 나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교회의 휴구와 재림을 의미하는데, 이게 자, 나팔절이 교회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우리가 휴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지키는 방법은 성회로 모이고 나팔을 불고 또 화제를 드린다는 거. 이건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화제로 드린. 자, 화제의 내용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 등 이런 것들을 이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다음 7월 10일에 있는 속죄제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모으실 때 그리스도는 그들 앞에 나타날 것이고 그날은 죄를 탄식하는 날일 것이며 어린 양의 피로서 정결케 하는 날이다. 속죄란 히브리어에서는 복수로 사용되어졌어요. 죄의 형벌로부터 또 죄의 권세로부터 속죄 또는 구원받은 육신의 구원 또는 속죄. 그러니까 결국은 대속죄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이제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형벌로부터의 이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로고요. 죄의 권세로부터 속죄 또는 구원받음, 육신의 구원 또는 속죄. 이게 바로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키는 방법은요, 이거는 성회로 모이고 속죄의 집행자는 아론으로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들어가고 싶은 대로 들어가는 날이 아니에요. 이건 온 백성들과 성막의 모든 죄를 속죄한 받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수송아지, 수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거. 자, 아론은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모든 죄를 고한 후에 광야에서 놓아준다라는. 자, 그래서 광야에서 놓아준다는 그 자체가요, 광야에서 놓아주니, 쉽게 말해서 이 염소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하고는 멀리, 이제 죄가, 멀리 떠나갔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 이건 초막절이거든요. 자, 천년왕국을 예표해요. 천년왕국을 예표하는데,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아서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 기름, 심지어 물까지도 거둬들이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1년 농사에 이 추수의 기쁨을 오로지 하나님 다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기 위하고 슬픔의 절기가 아니라 이거는 기쁨의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고요.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에 그 고생했던 그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자는 뜻에서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며 매일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렸어요. 첫째 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둘째 날은 번제, 소제, 속죄제, 셋째 날은 번제, 소제, 속죄제, 넷째 날은 번제, 소제, 전제, 여섯째 날은 수송아지 7으로, 일곱째 날에는 자 거룩한 대와 화제를 드려요. 자, 그러니까요, 이때 초막절에 드려졌던 이 이 제물이 숫자가요 엄청나요. 드려진 제물의 수를 보세요. 수소가 71마리, 수양이 15마리, 어린 양이 105마리, 염소가 8마리. 예, 이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내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3대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3대 절기가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여기에요. 이스라엘의 남자는 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요. 그래서 다 상경해서 이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이 절기가 보니까 6월절은요 성자의 속죄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성자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고, 오순절은 보세요. 성령의 강림인데 구약에서는 율법이 주어진 날이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10달 동안 마리아의 태집에 있다가 또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그래서 30년 동안 인간으로 사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자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성령은요 육신을 입지 않고 영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리아의 태집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그러니까 10달의 기간이 수태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언제든지 그냥 기다릴 필요 없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 순간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계획이 계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를 당사자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일 재미로운 것은 저는요, 정말로 삼손이 같은 동족에 의하여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인계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 나는 그거 정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삼손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묶여있는 줄을 그 괴력을 발휘해,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괴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걸 끊어버리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니까 36개 그냥 도망을 간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힘을 주셨을까? 결국은 눈앞에 있는 모든 이 블레셋 군사 더불어 싸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싸우잖아요. 싸울까 싶어가지고 주위에 무기가 될 만한 게 찾아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오죽하면 낙이 턱뼈,
그럼요. 병기가 될 게 못 돼요. 그건 사람 하나만 때려도 오히려 턱뼈가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약한 것인데도 그걸 가지고 블레셋 군사와 더불어 싸워서 1,000명을 죽였다잖아요. 저는 항상 그 생각만 하면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게 하셨는데 문제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귀 턱뼈에 맞았던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귀 턱뼈가 부러지지 않고 그 턱뼈에 맞았던 블레셋 군사가 다 죽었다는 사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 나이가 늙었고 모든 것이 쇠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만 함께 한다면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질는지 나는 항상 그 생각하면 기대가 부풀어요. 아직도 이렇게 살려주시면,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그러니까 그때 한없이 쓰임 받기 위해서 건강 챙긴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하고 또 이렇게 아주 그냥 오랜 시간 공부하느라고 책상을 떠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무엇인가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게끔 하시니까 그냥 순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보세요. 6월절과 오순절이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 초막절이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절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월절과 오순절과 이 초막절, 이게 바로 3대 절기예요. 이 절기가 때가 되어지면은 각자 흩어져 살던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상경해가지고 지켰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절기를 지키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요. 진중에서 두 사람이 사이에 일어난 싸움인데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출애굽할 때 함께한 잡단 족속에 속한 사람인데, 자, 이스라엘 족속과 결혼한 이스라엘 여인